오늘은 우리에게 가능한 충성이라 함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본질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가 답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 내용은 도전입니다. 복음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전하며 교회와 신앙인들을 잘 성장,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볼 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속에 썩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내키지 않느냐? 신의 사자라면 그래도 인간보다는 나은 신과 인간 사이쯤의 어떤 천사쯤 되어 보여야 할 것인데 그들이 보았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외모로나 또는 그의 사역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신적인 특혜를 받고 보상을 받는 모습이 없더라. 별반 차이 없네, 누구랑, 우리와. 그러니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느냐? 묻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천지의 유일한 주인이 맞느냐라고까지 질문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도전과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종된 자 또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인들에 있어서 그 신앙의 증거와 보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충성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충성의 문제란 무엇이냐? 감동과 납득의 문제와 다릅니다. 감동과 납득의 그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감동과 납득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충성이라 함은 신념이나 개념의 싸움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휘관, 그리고 인격자,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무한 신뢰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표현 못할, 갖지 못할 큰 은혜를 입다 보니 이제는 그가 내게 무엇을 줄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로 내게 감사하며 그리고 그로부터 변화된 삶을 통하여 순종하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도 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함에 대한 인정, 동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맹신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충성을 우리에게 맹종이라는 이름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맹종에 가까운 순종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신앙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성경적 태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판단하고 바라보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즐거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냐, 그것보다 더 상위적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마땅히 우리가 충성할 때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듯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 깊어서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는 사건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성할 이유가 제 안에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주장의 배경에 사도 바울의 경험과 이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기록을 지금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면 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어떤 보이는 보상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를 보내신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하러 다니는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일에 항복하여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여 그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게 됐지요. 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그가 행한 일, 그가 당한 고초, 그의 인생을 보노라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의 중요성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막중한 임무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고달팠습니다. 왜 고달팠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의로 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생이 고달프게 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증언의 중요성은 우리는 물론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 현실적인 아픔, 고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해결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은 분명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 고달픔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확인하게 되고 이 현실과 현실을 붙잡고 있는 연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인 답을 주실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현실의 해결이 하나님이 즉시 당장이라는 시점이 아니라 이 현실을 붙들고 있는 진정한 힘과 근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와 시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점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원치 않게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현실적인 해결들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이 물질계를 주관하게 하신 신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한쪽으로 밀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개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 우리의 바램 정도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심오한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질감이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인시키는 일,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다만 현실과 물질적 조건 그리고 환경 속에서의 능력자로 소개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즉답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믿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실존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고 깊은 내용으로 우리 인간과 영혼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서 그리고 진리와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다룬다고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생이 너무 고단하니까, 힘드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외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명명되기까지 합니다. 우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보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만한 병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큰 질병과 이 장애가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다는데 너에게 임한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 자체를 이 문제에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며 당신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과 응답을 받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의심하죠. 하나님이 과연 진짜 살아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 거 맞을까? 도대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맞는가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기보다는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다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리 사욕을 쫓거나 세상의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자만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심지어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놀랍니다. 이 일이 우리 자신을 고민케 하며 하나님마저도 의심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믿어야 하되나 고민될 때도 참 많죠. 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흔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내는 우리의 자연스러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것이죠. 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빼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해무익이었습니다. 여기 답이 나온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풍족하여서 누리는 감사도 좋은 것이지만 없기 때문에, 결핍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노력과 열정이 주는 그 삶의 아름다움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고 우리가 현실로 잘 돌아가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답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헌신, 너의 진심, 너의 능력, 너의 소원보다 나는 언제나 앞서 일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프닝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한 말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먹고 살고 내 능력에 의존하여 사는 분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헌신을 두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요라고 하나님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종종 내가 진심이고 사욕을 갖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흔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익이라고 우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답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분노를 가진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 진단은 정확해집니다. 이 진심에 답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분노와 거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은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내 신앙의 사심 없음 그리고 내 신앙의 정당함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너가 나를 편들고 너가 모든 조건을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너가 무능하고 너 하나로 인하여서 너 스스로가 쩔쩔매고 있는 이때에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로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인생 쉽지 않습니다.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서 지쳐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를 그저 세상에 묶어두기 위하여 늘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지독해지라고, 더 매정해지라고, 더 철저해지라고, 더 냉정해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가질수록 목마른 것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욕심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런 너무 거창하고 너무 남다른 만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하여서 최소한의 존재와 연명을 위하여 요구하는데도 답을 안 하시기 때문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존재의 근본이고 본질이며 그리고 원칙이며 의미이며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과정, 어떤 이해로부터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어떤 약속한 것보다 우선하는 예수라는 한 인격과 한 존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라는 데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낙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를 우리의 존재와 삶과 목표와 내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주관적 신앙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면 그 삶을 예수로 채우고 있다라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일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원리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예수라면 죽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세상이 요구하는 살아있음 그리고 자기 확인,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저 예수로 되어 있다라면 세상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위협과 공갈과 죽음과 또 우리를 흔드는 다른 길로 떠내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단코 어떤 각오와 넘치는 진심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 의미를 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유혹과 위협은 언제나 이런 것이죠. 그저 살아있으면 된다. 존재하면 된다. 그리고 남보다 나으면 된다. 이것 외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것도 시험할 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유혹이라는 것들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따위 것 없어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것들 각자가 다 이야기하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것은 달리 해석을 하면 꼭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일 수는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믿음 생활 꽤 오래 하고 목회 생활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교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저 제 온 몸과 마음을 다들여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내 은혜가 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기꺼이 죽음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죽음이라는 걸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그저 만족이고 충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족하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위로는 가능합니다. 잠깐의 만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위로와 절대적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는 것은 믿음 그 이상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가능한 충성이라 함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 인정된다라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라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았다, 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충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싸움은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약속하는 것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약속한 것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만 남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약속하고, 세상을 편들지 않으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빼앗아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 그 정도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영생과 자유와 진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모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의 몫에 우리가 넘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또한 이야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공급받은 자들은 그 삶의 만족과 그리고 그 삶의 기쁨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와 궁핍,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에게는 감사로 충만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때로 우리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피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충성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쉽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주는 의미와 그 결과의 가치는 상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은 어떤 연결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내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아라. 내게 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목숨을 당연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만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바꾸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스스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서도 깨달아 알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세상의 그 어떤 압박 속에서도 도망가지 마시고 핑계대지 않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